지난주일 메시지였던 이사야 6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가운데 23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 자신들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대물림 받아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여호와께 복받은 백성이라고 인정함을 받게 하신다는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 되어야 하신다는 이 약속에 한 주간 우리가 머물면서, 진도를 더 나가는 것이잖아요. 이 머물면서 이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새기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이 약속이 현실로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한 주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7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어떤 분들은 그 7개 교회가 이 교회 역사의 7시대의 교회들을 나타낸다, 어떤 분들은 7개 그저 다른 교회들을 뜻한다, 어떤 분들은 이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성도 개인에게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그 7가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끝자락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는 자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2023년 3월 이 시대 우리에게 북미주 한인 이민교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가운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중서부 켄터키의 어스베리 대학교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그 부흥의 현장에 자신들도 목격하고 체험하겠다고 달려가고,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전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켄터키의 시골 마을로 찾아왔으며 아스베리에서 시작된 이 영적인 부흥운동이 지금 미국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아스베리 대학교는 감리교인들이 세운, 100여 년 전에 감리교인들이 세운 대학교인데, 그래서 그 캠퍼스 안에 길 건너편에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니까 김선도 스튜던트 하우징, 우리 서울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그 학교 출신이셔서 아마 광림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그 학교에 기숙사를 지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학교가 윌모어라고 하는 작은 켄터키의 이제 시골 위치에 있는데, 가장 가까운 큰 도시가 렉싱턴이 한 15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제일 큰 도시, 켄터키의 제일 큰 도시 루이빌에서는 80마일, 1시간 반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인구 6,0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시골 마을에 있는 아스베리 대학교, 지난 2월 8일 수요일에, 기독교 대학이니까 수요일마다 채플이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채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은 아침 수업이, 수요일 수업은 좀 늦게 시작되는데 설교자가 말씀을 마치고 마무리 기도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요일 아침 수업을 듣기 위해 예배당을 떠났는데 20명의 학생들이 예배당에 남아서 자발적으로 기도를 좀 더 해야겠다, 남아서 기도를 합니다. 이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10분, 20분, 30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를 하는데 2시간, 3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20명의 학생들이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신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업에 들어간 친구들에게 문자로, 야, 빨리 예배당으로 와봐라. 수업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금세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던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달려옵니다. 교수님들이 달려왔습니다. 인근에 있던 교회에도 소문이 퍼져서 목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저녁 6시까지는 이 휴스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당에 입주의 여지 없이 사람들이 더 들어갈 수 없어요. 꽉 차서 찬양과 기도 모임이 계속되는데, 학교에서 계획한 집회가 아니라 평상시와 같이 기독교 대학 수요일 채플 끝나고 남아서 학생들이 계속 기도하기 시작한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기도의 찬양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데 16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24시간 예배와 찬양이 꺼지지 않고 16일 동안. 며칠 만에 이 놀라운 부흥의 소식이 각처로 퍼져나가서 미국에서도 팍스뉴스, CNN이 거기에 직접 나와서 현장에 취재하라고 특별 뉴스를 보냈고, 그 휴스 예배당에, 이 부흥의 현장에 나도 들어가서 경험하겠다고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켄터키 옆에 있는 인디애나, 오하이오 이런 데서 대학생들이 대학교 캠퍼스에서 차를 타고 몰려오고, 예배당이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서 7시간, 8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얼굴에 기대감으로, 은혜로 충만하고, 그 밖에 줄을 서서 7시간, 8시간 기다려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가 터져나오고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며 서로 위해 기도해주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 학교에 찾아왔던 인근 대학교의 학생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자기들 대학교 캠퍼스로 돌아가서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친구들, 우리도 기도하자,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자. 웨스턴 켄터키 대학, 오하이오 주립대학 OSU, 볼링 그린 스테이트, 이런 대학교에서도 이런 부흥의 기도의 모임이 모이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참석하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학생들만 들어와야 한다. 이 강당에 일반인이 들어오려면 경비를 세워야 되고 못한다. 그러면 우리 강당에서 아니라 밖에서 모이자, 잔디밭에서 모이자. 모든 성도들 누구나 사모하는 자들 다 모여야지. 잔디밭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부흥의 불꽃이 일주일 만에 멀리 달라스 텍사스에까지 옮겨져서, 달라스 텍사스의 베일러 대학이라고 큰 대학입니다. 베일러 대학 강당은 달라스에서도 제일 큰 강당인데, 베일러 대학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대학교 학생들, 우리 베일러 강당으로 와라, 크리스천들도 모여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부흥의 불꽃이 미국 전국 각지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즈베리 리바이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요,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국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쓰셨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사역하신 분들은 누구든지 알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학이라고 한지관 학교에서 특별 부흥 집회를 준비한다고 대학생들을 그 예배당을 떠나지 않도록 하루 종일 밤늦게 밤을 새워가며 붙잡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준비하고 계획해서 시행한다고 가능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이 젊은이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임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찬양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16일 동안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즈베리 리바이벌의 현장을 방문하신 분들이 증언하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막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동시에 나 자신의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 나 자신의 이 더럽고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한 모습을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이거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거룩함을 보게 된 이사야가 자기의 그 부정함을, 자기의 그 죄를 통해 자박했던 그 이사야 6장의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그대로 이 어즈베리 부흥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이건 진짜 성령의 역사하시는 부흥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부흥의 소문이 퍼지자 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이, 유명한 설교가들이 우리 찬양팀에 와서 예배를 1시간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무보수로 말씀을 1시간 전하겠습니다. 이 유명한 사람들이 학교에 연락하는데 학교에서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 무슨 유명한 찬양팀이 와서 무슨 유명한 설교가가 와서 아닙니다. 하나도 초청을 하지 않고 우리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학교 채플에 우리 학생들이 재학생들이 번갈아 가며 찬양을 인도하고 이 찬양과 기도 모임을 계속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그 상황을 보니까 그냥 채플이기 때문에 드럼도 없습니다. 피아노에 통기타 연주하며 요즘에 젊은이들이 박스 같은 거 하나 두들기면 드럼 대신 소리 나는 그냥 그거나 하나 두들기면서 학생들이 보컬로 찬양을 인도하는데 어떤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모두 엄숙하게 경외함, 숨죽이고 잠잠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젊은이들이 열정을 다하여 이 예배당이 떠나가라고 목청만 높이는 거 아니라 막 공중공중 뛰면서 찬양하고 댄스하면서 춤추는데 100년도 넘은 예배당에 2층의 발코니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중간에 안내하시는 분이 올라가서 2층에 계신 분들은 점핑하면 안 된다고, 점핑하실 분은 1층으로 내려오라고. 에스베리 부흥회 현장에 직접 다녀오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웅열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전하는 이 어스베리 캠퍼스 부흥회 현장을 방문하여 받는 첫 번째 강한 인상은 radical humility, 급진적인 겸손함이라. 그냥 겸손함이 아니라 아주 지극한 radical한 humility, 급진적인 겸손함이라. 그 누구 유명 인사를 내세우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는 젊은이들도 없고 학교 교수나 그 누구도 그런 사람 없고, 그래서 한 번은 안내를 하시는 분이 올라가서 안내사항을 광고를 하는데, 보통 광고하러 올라가면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소개를 하는 걸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름도 소개하지 않고, 여러분 제 이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엔 유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명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유명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명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높여드리고자 하는 급진적인 겸손함, radical humility. 그리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가 이 휴스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캠퍼스에 미국 각지에서 전 세계에서 10만 명이, 그 6천 명 도시에 10만 명이 이 대학교 캠퍼스의 부흥회 현장을 찾아갔는데, 그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안내하고 돕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급진적인 겸손과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가 그냥 보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온전히 순복하시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셔서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만 아니라 범죄자들처럼 취급을 당하시고 사형수처럼 취급을 받으시고, 사형수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 가장 비참하게 처형받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사형수처럼 취급받는 가장 자신을 낮추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부활 승천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부터 11절은 겸손, 자신을 낮추신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데, 이 어스베리 대학교 부흥회 현장을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첫 인상, 가장 강력하게 받는 첫 인상이 radical humility, 급진적인 겸손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예배 자리에 임한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고 계시구나, 주님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이 겸손을 심어주고 계시구나. 이건 진정한 부흥의 증거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영적 부흥의 사건이나 또 우리 기독교 역사의
기록되어 있는 이 영적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그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회개했던 것 같은 그런 참회와 회개뿐만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치유와 삶의 변화의 역사를 주시고 또 이 부흥이 여러 곳으로 번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에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평양 대부흥 운동 평양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05년에 웰시 리바이벌, 웨일즈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었고 그 영적 부흥의 불길이 그 다음 해에 인도에까지 옮겨 붙었고 그리고 1907년에 원산과 평양에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부흥의 불길이 그래서 어즈베리 켄터키에서부터 미국 전국으로 여러 곳으로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6일 동안 어즈베리 캠퍼스에서 이 부흥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누구 유명한 강사가 와서 안수기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가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많은 간증들이 있고, 특별히 인상적인 간증은 수년 동안 anxiety and depression, 수년 동안 공황장애, 불안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한 대학생, 한 3학년쯤 되는 학생이 간증을 하는데도 나는 10년 이상 오랫동안 anxiety and depression, 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간증을 하는데도 노트를 가지고 마이크를 들었는데 이렇게 몸이 계속 움직이는, 평생 이 우울증과 디프레션에 자기가 시달렸다고. 그런데 이 집회 기간 동안 주님이 임하셔서 자기를 고쳐주셔서 자기가 깨끗함을 받고 5일 동안 anxiety and depression, 이 불안증과 우울증이 없어졌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왔는데, 다시 왔어도 옛날 같지 않은 게 그게 더 이상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나는 자유함을 누렸다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 간증을 듣는 여러분들도 anxiety and depression, 이 모든 우울증과 이 불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그 여학생 옆에서 소개를 하던 여성 교수가 이 학생들의 얼굴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셔서 얼굴 모양이 바뀌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특징이 anxiety and depression, 불안감과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3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 미국의 3대 일간지라고 하면 아마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시카고 출입인을 꼽을 수도 있고 LA 타임즈를 꼽을 수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2월 17일에 미국 소녀들의 위기, A Crisis in American Girlhood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 국가질병통제소가 근래에 발표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현재 미국의 여고생 3명 중에 1명이 자살을 고려했으며 15%의 미국의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10명 중에 6명의 여학생들이 계속적으로 persistent sad and hopelessness, 계속적으로 슬픔과 절망감을 느껴서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부모에게 숨기고 있지만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고등학교 여학생 60%가. 우리 자녀들이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증의 세대. 그런데 이 아즈베리 부흥의 현장에서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anxiety and depression, 이 불안과 우울증을 거두어 주시고 그들에게 joy and life, 기쁨과 생명을,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 어즈베리 대학교 캠퍼스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서북미 지역의 우리 이 다음 세대에도 이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주님께서 저들을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 자녀들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28절은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던 예수님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자녀 세대의 영적인 방황, Crisis in American Girlhood. 미국의 여고생들이 10명 중에 6명이 우울증,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는 이런 여러 가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또 우리 조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우리의 아픔, 후회스러운 우리의 실수,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불순종과 우리의 죄, 때로 어떤 것들은 우리 가문 안에 벌써 몇 대째 대를 이어가며 대물림되어 내려온 역기능의 무거운 멍에, 이런 상처와 죄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서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유전인자 때문에 부모님이나 우리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앓던 어떤 질병이 우리 자신에게도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서,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당뇨병, 암 같은 병에 집안에 병력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고 그걸 조심하고 예방하고 조기 진단,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만 집안에서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도 대물림되어서 믿음으로 쌓은 축복의 유산이 대물림되는가 하면 반대로 죄악과 불순종으로 쌓은 고통의 유산도 다음 세대의 집안에서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지난날의 불순종과 죄, 우리가 경험했던 고통,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대를 이어가며 집안에 흘러내던 저주스러운 역기능, 하나님 이것이 우리 세대에 끝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청산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도말시켜 주셔서 우리 자녀 세대에는 이 고통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축복의 유산만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하시는 경험을 했던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늘이 열리는 그 예배, 하나님 우리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제가 여러분들께 나눈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다는 그 약속,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치료해 주신다. 더 이상 과거의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과거의 고통을 치료해 주셔서 과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지 않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정서에 오랜 세월 밑바닥에 깔려서 흘러내려온, 대물림되어 내려온 유산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함 받지 못하고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는 한 맺힌, 한이 풀리지 않아서 다음 세대에 한이 흘러가는,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질게 시집살이 하면서 한이 쌓인 시어머니가 새로 맞은 며느리에게 이 한을 대물림하는, 고통을 대물림하는, 우리 민족 정서의 한은 우리 민족의 뭐 특별한 자랑스러울 것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정말 안타까운 고통스러운 역기능의 흐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한이 치유함 받고 끊어져서 우린 다음 세대에 이 고통을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생명을, 자유를 대물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가난의 서러움과 고통이 깊이 각인이 되어서 오늘날 여유가 생겼음에도 베풀고 나누지 못하는 빈곤의 영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인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빈곤의 영에 사로잡힌 인색한 모습이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대물림됩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없고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베풀고 나누지 못하는 인색함,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하고 이웃에게도 베풀고 나누지 못하는 이 인색함, 이런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저주스러운 안타까운 것이 대물림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빈곤의 영, 이 인색함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이 고통의 기억, 빈곤의 서러움, 가난한 서러움과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 가지고 베풀고 나누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힘만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마음에 그런 너그러움을, 넓은 마음을 주셔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더 복된 것입니다. 집안에 형제들이 많아도 어렵고 힘들어서 형제들에게 맨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있어서 많지 않아도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이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노임받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과 기쁨을, 자유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강력하게 경험하여 우리 자녀 세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이 불안과 우울증은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으로 자유로 충만한 이 자녀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부흥,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영적 부흥은 파도 타기와 같습니다. 사람은 파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큰 파도가 몰려오기를 기다렸다가 큰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에 몸을 싣는 것입니다. 그게 파도 타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 영적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강력한 바람을 불게 하실 때 우리는 성령이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알아들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물길을 파도를 보내어 주시면 그 파도에 우리 몸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가 그 파도에 몸을 실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부흥에 우리도, 하나님, 우리도 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님이 내려주실 때 그걸 장독 뚜껑을 열어놓고 그 비를 받아야 합니다. 아스베리 리바이벌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영적 부흥을 보내어 주신다는 신호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이번 이 영적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의 징조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4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채움받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이 시작됐던 2월 8일 채플의 설교 내용,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아라.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아메리카가, 너희 친구들이, 학교의 그부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고통받는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비우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또 채워주신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적이 있어도 더 깊은 차원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체험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40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느니라. It's God's kindness that leads us to repentance.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 회개하도록 이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면, 이번에 그 아즈베리에서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임재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회개가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나의 연약함, 나의 고통받는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망치가 내 손에 들려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줄 때, 교회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 어즈베리 대학교 캠퍼스에 예배당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 7시간, 8시간 밖에서 줄 서는 사람도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경험했는데, 우리가 이 중앙교회 예배당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올 때마다 하나님, 하늘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가 부복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께 맡기고 씻겨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늘이 열린 예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소그룹 부흥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새가족 부대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소그룹을 새롭게 개혁했습니다. 지금 많은 여선교회 소그룹이 매우 은혜롭게 모임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선교회는 그 선교회 회원들을 10조로 10그룹으로 나누었는데 8개 소그룹이 활발하게 모이고 은혜의 나눔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3분, 4분씩 기도의 동역자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데, 이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이 불이 붙기 시작했고 이게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불이 남선교회에도 옮겨 붙게 하옵소서. 모든 연령층의 선교회가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서 커피 마시는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참된 성도의 교제, 코이노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자녀들이 연령이 얼마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6살의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아마 13살, 14살의 나이에 바벨론의 왕립 아카데미 학생으로 뽑혀서 13살, 14살에 부모님 쓰라를 떠나 학교 기숙사로, 왕궁의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왕궁의 주방에서 나오는 산의 진미,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거 먹어서 영적인 순결을 타협하기보다 우리 물만 마시고 채소만 먹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순결을 지키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아마 16살의 왕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왕이 호출을 하지도 않았는데 목숨을 내걸고 왕 앞에 찾아가서 자기 동족의 생명을 위해 간구하여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동족을, 민족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가 이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세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한 자유를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스베리의 이 영적 부흥의 파도가 성미 지역에도 밀려오게 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교회들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파도가 밀려오게 하옵소서.